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10뿔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오늘 이 여섯째 나팔 지금 여섯째 나팔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하면서 무적행 이야기하면서 또 10절에서 작은 책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1장에서 두 증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 이 여섯째 나팔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온전한 말씀입니다. 어떤 온전한 말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즉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그 온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창조를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단계를 거쳐서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시죠. 안식을 하시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첫 단계에서부터 6단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를 하는 거요.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되는데 그 7째 날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늘의 사내아이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12장에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6째 단계에서는 두 증인 얘기를 했죠. 작은 책 얘기했죠. 무적행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완성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죠. 그럼 예수를 하루아침에 야 너 예수 낳아라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 낳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 태에서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창조의 기간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되는데 이제 6째 나팔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째 나팔 부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우리 안에서 창조된 사내 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 아이가. 우리 11장 15절을 봅니다.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이게 20장에 가도 이 말씀을 합니다. 천년왕국 가서도.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24장로는 앞에서도 나오죠. 하늘에 그 예배를 드릴 때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기 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땅에 대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아는 시각으로 24장로가 엎드려서 그냥 엎드린다고 하면은 어디 엎드린지 모르니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땅을 말하더라도 우리 심령의 땅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땅이란 단어 없는 겁니다. 근데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누가 왕노로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죠. 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도 세상도 하나님도 모두가 소유격이라는 얘기.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하늘도 하나님도 천사도 사탄도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는 소유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지구가 말세 당할 때, 지구가 종말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 이야기구나. 그런데 나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자 왕노로 하시다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서로이다 하면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다. 자, 지금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죠. 근데 언약궤가 보이는데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법의 말씀. 그 언약궤가 보이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죠. 그러면 언약궤는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보이는데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번개도 있고 뭐 그냥 환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데 막 번개도 있고 막 우레도 있고 큰 지진도 있고 막 우박도 있고 큰 우박도 있고 막 이렇게 보여. 자 여기서 있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있더라는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타 태어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해석한 것을 보면은 번개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환상을 보면서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 보는 가운데 번개도 있고 지진도 있고 막 우박도 있고 이렇게 보여. 내성도 있고 큰 소리 나는 것도 있고 이게 보여. 그냥 그렇게 그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지금 있더라 이 말은요 기노마이라는 단어라고. 태어나다, 탄생하다, 나타. 무엇이 태어나고 무엇이 탄생하고 무엇이 낳겠습니까? 지금 생명 낳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자 큰 음성이 됐든 우레가 됐든 지진이 됐든 번개가 됐든 이 큰 우박이 됐든 이게 뭐라는 거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 언약의 말씀.
우리가 언약의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 여러분들 그러죠?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번개. 먼저 번개와 음성은, 자, 번개는 번쩍이는 것이고 찬란한 것이다. 번개가 일초에 지구를 몇 바퀴 들어요? 7바퀴 반 돈데.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확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펼치다라는 뜻이에요. 펼치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오면요, 나의 세계가 펼쳐져 버린다니까. 나의 세계가. 근데 사실 나의 세계가 펼쳐지겠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겠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니까 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가 왔으니까? 나에게 왔으니까. 예? 제가 이렇게 성경 해석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나를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나를 알아.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척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이 1년 동안 아버지를 안 했어. 왜? 옛날에 절하는 사람을 아니까. 서목사가 뭐 교회 개척에서 말씀 전한다 해서 어떤 말 하겠어? 왜 절하는 사람을 아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이제 시장 근처 옆에니까 시장 왔다가 수요예배 저녁 예배 잠깐 수요예배 시간이니까 잠깐 들린 거야. 그러더니 막 눈이 막 이만해졌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 서목사님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하는 소리는 하지만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 나올 줄 몰랐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요, 나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면 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나의 세계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줘요. 하나님이 펼쳐줘.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 7 나팔은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성경을 지식적인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요, 생명 탄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 나팔 이 자체가 거듭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것도, 여자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것도 우리 안에 거듭나는 신앙, 이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번개가 보이네. 그러니까 이 번개가 뭐는 거요? 반짝이는 거고 별과 같은 것이고 펼쳐지는 거요.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음성은 뭐냐? 소리죠, 말이죠. 음성이 말이고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빛을 내는 거예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소리면은 빛이 아니고 흑암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언약궤에서 보여지는 음성이니까. 응? 그러니까 이 소리는, 이 음성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이 아니라 빛이고 소리예요. 이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빛이요. 그럼 자기는 누구? 어떤 자기?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다. 나는 천국에 가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너희들이 알아야 할 진리의 진리다. 그리고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이다. 어떤 생명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빛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과 번개와 이 음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언약해주는 말씀 맞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우레가 있고 지진이 있고 큰 음성이 있어. 우레는 내성이죠. 옛날 그저 통합성경책에는 우레로 나와요. 아니 저 내성으로. 그러니까 우레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7 우레요. 근데 이게 천둥소리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지진도 마찬가지죠. 흔들림이죠.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큰 우박도 뭐예요? 자, 우박은 자, 언제 내려요?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우박이 내리잖아요. 메뚜기 지나간 다음에 우박 내리고 메뚜기 지나가구나. 우박은 뭐라는 거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네. 들에 있는 짐승도 우박 맞아서 다 죽지요. 그리고 이 푸른 풀이든 뭐든 다 우박이 막 다 박살내죠. 이게 이 어근으로 들어가면 이런 뜻이 있어요. 깊은 골, 구렁텅이. 그럼 뭐예요? 자, 우박이 됐든 지진이 됐든 이 우레가 됐든 이것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을 깨트리고 억압하고 아프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도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만 찾으려고 그래요. 응?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응? 엄마와 같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근데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지금 여기서도 지금 5가지 중에 2가지는 긍정적이에요. 번개와 음성은 긍정적이고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레와 지진과 우박은 뭐예요? 징계의 말씀이에요. 징계의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번개와 음성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번개하면 무섭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번개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심판의 번개가 아닙니다. 번개와 음성은 우리를 세우는 모습인 거예요. 다만 우레는, 내성은, 지진은, 그리고 우박은 우리를 징계하는 모습인 거예요. 가감없이 우박 내리고, 가감없이 지진이 일으키고, 가감없이 내성병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향해서 지금 이 언약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이 여자는 이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해를 옷 입은이라고 그래.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면 해를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옷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해를 입었어. 그러면 해를 입었으면 자,
어떤 해를 입은 겁니까? 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백날 첫날 들어도 입지를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해를 입어버리면, 하나님이신 해를 입어버리면 이 여자같이 하늘에 사내아이를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입은, 그 공급받은, 가르침받은 그 말씀의 세계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올바로,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받아야만 그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섭리대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오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들포도를 맺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들포도를 내놓고 있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들포도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팔이 한쪽 없는 하나님입니까? 눈이 하나 없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기능, 구조,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공급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내놓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내놓지 않으면 누구를 내놓는 거요? 아이고,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얘기할게요. 사실은요,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내놓는 겁니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금 지구상 모든, 지금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주일이니까. 그 말씀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를 내놓는 여러분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바 그대로를 우리가 들었다면 그대로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심하실 것은, 자, 제가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 눈 하나를 빼는 하나님을 전하고 손 하나를 빼는 하나님을 전했다 할지라도 듣는 여러분이 저 말 속에 온전하신 주님을 소망하면, 서목사의 메시지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으니, 듣게 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들으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심어주옵소서 하면은, 제가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는 예수를 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요, 온전한 예수의 모습이 입혀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 예수를 향해서, 그 예수님을 소망해서 그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내가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천층만층 9만층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반드시 그 입은 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해이신 하나님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해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다.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계속 막 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지금 옛 생명 깨트리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애굽의 10대 재앙 일으킬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것들을 깨트리고, 나의 것들을 부인해 내버리고, 나의 지식과 지혜와 나의 믿음의 세계와 나의 영적 체험의 세계를 배제해 버려야만 내 안에 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를 내가 받아서 그대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그대로를 흡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걸 흡수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이 마지막 나팔에서는 뭘 내놓는 거예요? 들어온 말씀 그대로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자가 팔로는 뭐를 밟아요? 팔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죠. 그러면 팔로는 왜 달을 밟을까요? 달은 납니다. 내 자신. 내 자신을 발 아래 둔다니까요. 달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는 빛을 내는 존재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요. 12별은 뭐예요? 12지파고 12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의 세계. 이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요. 이 여자가. 왜? 그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해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됐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됐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애를 쓰며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부르짖더라. 애를 쓴다는 것은요, 해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은 아파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탄생하는데 큰 고통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고통 없이 예수 내 안에 거듭나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요, 전부 다 자기 자랑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일 뿐이요. 내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있습니다.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런데 그 용이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용이 여자를 삼켜보려고 그래. 근데 이 용이 뭐냐가 문제예요. 이 용이. 자, 이 용이 창세기 1장 갑시다. 맨 앞에 창세기 1장. 자, 1장 20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물고기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로 날리는 모든 새는 그 종류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이렇게 했죠.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이 뭐예요? 여기서는 옛날 우리 성경에는 물고기라고 그러죠. 큰 물고기라고 그러죠. 물고기. 이 짐승, 큰 바다 짐승, 큰 물고기. 다섯째 날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속상해요. 성경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석해서 내놔도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여기다 이게 짐승이라고 해요. 어? 차라리 용이라고 하면은 더 나아. 근데 이 짐승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뒤에서 여섯째 날에 짐승 창조하잖아요. 지금 다섯째 날에 짐승을 그럼 또 창조하는데 짐승을 두 번 창조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바다 큰 짐승이 바로 이 용이거든요. 용. 그러니까 용이라고는 못 오고, 용은 뭐예요?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이 용, 사탄 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용이라고는 못하고 이 탄님이에요. 탄님 지금 말하는 용. 지금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를 낳으니까 이 여자가 낳은 사내아를 잡아먹어버리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이 용. 그러면 이 용이 지금 이 다섯째 날에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큰 짐승이라고 해놨다고. 그럼 여섯째 날에 지금 또 짐승을 창조하잖아요. 하이라는 짐승을. 그러면 짐승을 다섯째 날도 창조하고 여섯째 날도 창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놓은 성경을 보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아냐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잖아요. 넷째 날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창조하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별들을 창조하고 다섯째 날에 물에 사는 물고기와 공중에 사는 새들을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 짐승들과 육축과 기는 것과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이 다섯째 날에 물고기에 창조되는 물고기. 이 물고기가 탄님, 이 용입니다, 용.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창조한 이 용이, 이 용이 왜 하늘의 사내아를 삼키려고 하고 있냐.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용이 계속 짐승하고 같이 계속 대적을 해. 이 계시록에서 지금 이제 뒤에서도 계속 대적을 해. 하나님을 대적을 해. 믿는 자를 대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용을 괴물, 사탄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자, 우리 앞에서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늘도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 전부 다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해산하는 여자도 소유격이고 이에 뒤에 가면 이제 이 용이 또 계속 나와요.
7절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이제 이 하늘의 전쟁도 합니다. 7절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갈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워. 이 용이, 예? 그러면 이 용도 다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우리가 아는 용, 사탄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여자가 사내를 낳잖아요. 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 안에 해를 입은 여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 해를 입은 여자와 싸우는 이 뱀, 용, 어? 이 용이 앳뱀이고 사단이라고도 하잖아요. 뒤에 가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용, 뱀, 앳뱀, 사단, 이것도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용이 뭐고, 뱀이 뭐고, 하늘이 뭐고, 해를 입은 여자가 뭐고, 이걸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밖의 것으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또 보이는 이 용들이 막 내려오고 막 싸우고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이거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이 뭐냐면요, 다섯째 날에 지음받은 물고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 이제 이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격려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못 만날 사람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 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 그런데 왜 못 받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고귀한 가르침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세계를 못 가냐고. 내가 여러분들 못 가게 막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 와서 여러분 안에서 못 가게 막습니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탄마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밖에 있는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해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안에서 내 생명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한쪽에서는 동분서주하고 막 갈망하고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반항을 해. 반항을. 생명 못 들어오도록,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반항을 해. 해방을 해. 그게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또 내 안에 있는 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용이 그 하늘의 사내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듣죠. 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제가 지금 유금 나팔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셔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세계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 말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거의 다 제 말에 신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은
거의 다 안 합니다. 기존에 들었던 말씀의 세계에서 기존에 들었던 말씀의 그 가르침의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신뢰를 못해. 왜? 다르니까.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가르침, 아버지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뢰해야 안 해요? 안 해. 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기들의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하고 달라. 다르니까 안 들어. 하나님인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 뭐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용이라고요. 이게 용이라고. 이게 용이라고. 지금 용은요, 자, 말씀이 나타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단계별로 지금 5단계에서 이 처음으로 이게 움직이는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움직이는 존재. 자, 나무도 셋째 날 초목이 나오죠. 나무가 움직이지 못하죠. 생물이 움직이지 않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나오지만 그것도 고정돼 있잖아요. 움직이는 활동되지 않잖아요. 근데 5째 날 이 물고기가 처음으로 활동하는 생명체로 처음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활동이 하는 그 말씀의 세계가 들어와버리면 얼마나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 되니까 기록돼 버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일곱 우리에 나타날 때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응?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을 5째 날 창조를 기록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근데 사도 요한도 일곱 우리를 기록하려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이제 기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기록될 말씀은 온전한 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은 것을 기록해버리면, 이 기록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그러니까 이 용이 기록 안 한 사람들은 용의 활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해버린 사람은 용의 활동, 탄님의 활동, 이 물고기 활동이 나타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더 완성된 생명을 들어오는데 이것을 거부를 해. 네? 유대인들이 어줍지 않은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 완성된 생명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하늘의 복음을 주셔도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대적하잖아요. 이게 용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용을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용,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용,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에요. 이 5째 날 창조되는 이 자체가 왜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 활동할 때 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용은 다른 존재를 잡아먹는 거죠. 용은 다른 존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보세요. 우리 안에 사망의 존재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용이라고요. 그러면 이 용이 왜 나타나고 있어요? 나의 옛 생명, 이 사망의 생명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그러면 지금 이 용도 이 사망의 생명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사망의 생명이 낳은 것이 뭘 낳아버렸어? 하늘의 사내를 낳아버렸어. 근데 이 용은 이게 하늘의 생명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몰라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
근데도 자기 생명과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예? 이 용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은 이 여자는 불갑을 뭐 하는 거야? 이 용과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 봅시다. 자, 이 용을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기서 1260일을 양육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두 주기나 하면서 42달과 1260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260일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땅의 여자지만 하늘의 사내아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사내아를 낳은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인 하늘의 생명을 1260일 동안 세우는 거죠. 이 1260일 동안 누가 세우는 겁니까? 11장에서 말한 두 증인이 세워주는 겁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겁니다. 1260일 동안.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두 증인이 예언한 이 예언으로 이제 자기 안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양육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양육한다는 것도 좀 이거 오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쫓기니라.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하늘의 전쟁이 문제예요. 하늘의 전쟁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늘은 어디가 하늘입니까? 이 보이는 세계 이 하늘 이게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 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하나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하늘에 이제 전쟁이 있고 이게 또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북극성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하에 즉 거듭나는 이 상태에서 하늘의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단이 용인 사단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전쟁을 해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복종되는 존재인데, 자 사단이 욥기서에서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이 용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전쟁을 할 존재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래서 이 하늘은요, 자 여기서도 지금 제 얘기했죠.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의 사자면 미가엘의 사자이죠. 용과 더불어 싸운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러면 그의 사자, 그도 지금 용입니다. 그러면 용도 미가엘도 그라는 수식을 통해서 전부 다 소유격이라고요. 소유격.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소유된 상태의 그 지금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요.
용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하늘 전쟁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원문 다르도 그래요. 하늘에 엔호 우라노스 빼샤마이 하늘 안에 응? 하늘 안에 그러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으면 하늘도 소유된 하늘이라고 그러면 하늘 안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하늘이 아니고 내 안에 소유된 하늘인 거예요. 내 안에 소유된 하늘. 그러면 내 안에 소유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전쟁?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전쟁. 이 용의 전쟁. 그러니까 이 용의 싸움이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의 세계, 지금까지 가졌던 이 영적인 체험의 세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내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세계와 싸우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나의 경험의 세계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거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용, 그 세력, 그 무리들, 그 무리들과 하나님의 세계가 만나서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도 없고 흠도 없이 완성된 성경,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하는 사람이 설령 부족하게 전했다 할지라도 설령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듣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면 그대로 나는 들란다 하고 듣는 사람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설령 잘못 가르쳐주고 부족한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나는 저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고 이렇게 소망하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듣는데도 왜 소유를 못하냐고.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듣는데 이 성경 말씀 하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고. 왜 그러는 거요?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게 용이라고요. 그게 계속 전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말씀을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 성경을 잘못 신학적으로 해석한 신학 박사들, 그런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원망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을 원망해야 돼요. 내 자신을. 이렇게 성경을 지금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의 세계를 가르치지 못하는 기존의 정말 그냥 막 입에서 막 나오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만 목사냐 이런 소리니까.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의 물이 이 여자를 지금 삼키려고 하잖아요. 이 하늘의 전쟁도 지금 옛날에 있었던 북극성이 어쩌고 이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이 순간에 지금 이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 이 사도행전 가면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또 얘기합니까? 대마를 얘기해요. 대마를. 근데 이 대마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서신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 동역자라고 대마를 소개를 해요.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대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를 해. 세상을 사랑해서. 응?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마는 거듭난 사람이고 바울과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자기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게 아닙니다. 이 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버렸어. 버렸다는 의미는요, 실제로 바울과 척이 됐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의에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응? 바울의 말씀의 세계를 떠난 건 맞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요, 옛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빛 안에서 죽노라. 나는 항상 빛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의 옛 생명의 세계를 날마다 죽인다 이거요. 이 빛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옛 생명을 죽인다 이거요. 그러면 이 옛 생명을 계속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 계속 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2장, 아니 22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계시록 22장 갑시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돼서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이제 그 성 안의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성을 찾으려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완성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고 거기는 밤도 없고 25절 계시록 21장 25절 내용입니다. 낮에 성문을 닫지 않고 밤에 밤도 없고 왜? 온전히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이 됐으니까 밤도 없고 낮에 문도 안 닫아둔다니까요. 그러니까 21장 1절에서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제 흘러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길가운데 흐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이제 완성된 이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된 생명.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절 봅시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라. 지금 갚아줄 상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이 얘기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도 성 밖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지금 거듭난 자는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 밖에 있고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계속 다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우리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성된 12 생명나무 과실을 맺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니까요. 여전히 있어. 지금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생명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의 생명이라고요. 용이라고요. 이게 짐승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은 용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지금 성 밖에 있다니까. 야, 봐라, 성 밖이라고 하잖아. 믿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 지금 계속 성경은 계속 지금 말하지만 소유격 얘기를 하고 그래. 소유된 얘기. 예? 소유된 얘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요. 믿는 자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일곱 교회가 됐든, 일곱 인의 말씀이 됐든, 일곱 나팔이 됐든, 일곱 대접이 됐든, 일곱 대접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성경이 완성이 되잖아요. 일곱 대접을 일곱 대접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왜? 일곱 나팔을 통해서 거듭난 존재에게 일곱 대접의 말씀으로 옛 생명을 다 제거시키니까 이 생명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 지금 이 용의 이야기, 용의 싸움 이야기, 하늘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 이야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 정리합시다. 자, 여자가 하늘의 산의 아이를 낳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용이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하고 싸움하고, 이제 오후에 지금 잠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막 뱀이 막 강물 막 통해서 여자를 몰살시켜 죽이려고 하고 또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 하늘의 산에 예수님의 생명을 낳았는데, 왜 이런 일은 일어나?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하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 하늘의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난리라니까, 난리.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유대 땅이 못 있고. 우리 안에 거듭나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지금 이걸 지금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목조목.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 탄생한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명확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생명 창조하는 이야기나, 출애굽하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회복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라고. 지금 계시록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거듭나는 것이 지금 생명 창조하는 이야기고, 지금 애굽의 생명 탈출하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애굽의 10대장 이야기가 지금 7 나팔 재앙 속에 지금 다 나타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금까지의 선입견을 가져왔고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7 나팔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됩니다. 7 나팔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이야기라고요.
부활 생명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영상을 통해서도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진정한 저청을 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